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외국인과 나그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이 있지요. 이 추석은 순우리말로 한가위라고 합니다. 이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가위라고 하면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명절 해서 우리는 한가위라고 합니다. 한가위가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지요.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향 찾으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고단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그 마음 얼마나 설레이고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 기대와 소망에 부푼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고향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정겨운 마음이 있지요. 마음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본향을 찾는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본향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육체적 본향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상태를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육체적 즐거움과 야망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던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영혼의 고향도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떠한 곳일까요? 바로 이 중간지대, 육적인 고향과 영적인 고향 그 사이를 살아가는 마치 회색지대와 같은 곳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 중간 지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문화의 충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서름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소년기를 부르는 이름이 있지요. 주변인. 왜 그렇습니까? 이 청소년기 아이들은 완전한 아이도 아니고 완전한 어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주변인으로서 그냥 빙빙 돌게 되는 것이지요. 방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분,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외국인 또는 나그네 이러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유학을 하면서 이민 1세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가운데 이민 오셔서 1세대로 살아가는 많은 힘든 삶들을 저는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민 1세대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입니까?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인종차별을 받습니다. 또한 언어의 장벽, 문화적 이질감, 너무나도 고통과 고난이 많은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이민 2세대만 가도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지요. 하지만 1세대는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낯선 땅에서 이민자와 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초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지칭하는 단어이지요. 그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우리 창세기 2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충분히 고향 땅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돈으로 주고 사서 그곳에 사라의 무덤을 만들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노년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인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그 130년의 세월을 돌아보았을 때에 참으로 험악한 인생, 참으로 나그네 인생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과 시가 되면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과연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 생전에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이를 통하여서 장차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히려 2000년 후에나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지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은 지 450년이나 지나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약속의 성취는 비록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환영하며 받아들였고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경이 이미 다 완성되었고 또 성취되었지만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파급력이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여 년 동안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의심을 품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현실의 삶에만 매달려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살아 생전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앞으로 100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게 만드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앞으로 10년이 됐든 100년이 되었든 1000년이 되었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환영하며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 근신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비록 내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육신의 본향은 우리는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본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태어난 곳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본향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때, 육체의 노예, 사단의 노예, 죄에 대한 속박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시절, 바로 그때가 육신의 본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지요. 이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지만 그 안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하란에서 잠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많은 서름과 또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럴 때마다 아마도 고향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고향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본향으로 돌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있었고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육신이 힘들다고 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땅, 하나님이 주권이 그 땅 가운데 임하지 않는, 그래서 죄악된 사단이 다스리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하신 땅에 흉년이 찾아오고 힘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또한 많은 서름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축복의 땅을 지키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종을 보내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그것은 그 며느리 될 그 사람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같이 오기를 거부하면 이삭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을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 땅으로 가지 말고 이삭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종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나서 속세로 들어가라,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라,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욕심과 사심을 다 내려놓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과 사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앞으로 말세의 대환란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지요. 루터는 그 당시에 카톨릭, 다시 말하면 이 천주교, 오늘날 말하는 천주교지요. 천주교에서 자라났고 천주교의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주교에 깊이 몸을 담고 그곳에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천주교는 행위 구원이지요. 뭔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로 용서함을 받는다 말합니다.
성상 숭배, 성모 마리아상, 예수상, 그 성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발을 만지고 기도하고, 다 성상 숭배이지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든 천주교를 떠나 나옵니다. 종교 개혁을 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천주교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천주교로 돌아가지 않고 종교 개혁을 해서 오늘날 개혁교회, 기독교,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육신의 본향인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나왔다면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까? 장차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역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한 성도의 가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님은 이제 사업에 좀 어려움을 당해서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도 데리고 나옵니다. 자녀들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 기쁨이 있었어요. 말씀을 주는 족족 받아먹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몇 개월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수소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도 기쁨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양심이 찔린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자기는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지. 여러분,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인데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으면 절대로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어봐야 별거 없구만.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체적 고향은 어디입니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 심취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회칠한 무덤과도 같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만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가 가진 배경, 학식, 경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앞에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대를 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옛날의 동지들이 지금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되었습니다. 조롱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죽을 뻔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든 아니면 실패하는 삶이든, 그것이 어떤 정의로운, 자기 열심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았든 아니면 쾌락적인 삶을 살았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다름질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영혼의 본향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영혼의 본향, 하나님 나라, 하늘의 천국, 이것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 땅을 찾는 그 설렘, 그 기쁨, 그 소망, 우리 영혼의 고향을 찾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 기대와 설레임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인 천국, 그곳은 죄가 없고 고통과 슬픔과 이별과 죽음이 없는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은 잠깐의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본향집이 예비된 삶이기에 우리는 아무리 고달픈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이 많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간다, 좋은 일이지요. 즐거운 일입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단서가 무엇일까요?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이 여행만 다닌다. 여러분, 얼마나 그 여행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나그네로, 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많은 세계적 이슈 중에서 하나가 이 아프간 난민 사태이지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이 탈레반 정권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레반 정권이 집권하기 이전에 해외로 나갔던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자는 만료되어 가고 있는데 자기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전 세계를 떠도는 이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본향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무리 성공하고 좋은 일이 많고 또 많은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반면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맛본다 할지라도 영원한 본향이 예비된 삶이라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여러분, 이 배짱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온갖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넘쳐나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모든 서름을 이겨내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 고생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삶이 만만치 않고 힘들어서 좌절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간절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이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재림 소망, 천국 소망이 가장 강렬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나라가 가장 배고프고 힘들었을 1960, 70년대 그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독교의 부흥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8, 90년대 지나면서 이제 조금 살기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면서 기독교는 점점 그 기세가 꺾여지게 되었지요. 재림 소망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있는데 천국이 뭐 필요 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꼭 살기 좋은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 때로는 불편함 가운데 있다는 것,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 소망을 더욱더 간절하게 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확실하게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누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성경에서 유일하게 지금 성취되지 않은 말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고 그 약속이 내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약속은 성취된다, 믿음으로
환영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믿지 않던 그 상태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저주입니다.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힘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본향을 찾고 또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 16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잘 지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과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생기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이러한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잠깐 동안 묵상 기도합니다.